잘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참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망을 푸는 두레박. 그 책을 쓰신 분이 오규근이라는 분입니다. 오규근. 제가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 태어날 때부터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골형성 부전증이 뭐냐면 선천적으로 뼈가 자라지 않는 병입니다. 뼈가 자라지 않으니까 키가 자라질 않겠죠.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1m도 채 안 되는 그런 지체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이 병이 뼈만 안 자라는 병이 아니라 이 뼈가 형성 자체가 워낙 뼈가 약해가지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한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켠다고 몸을 쭉 펴면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늘리면 안 돼요.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지 기지개를 켜면 이렇게 쇄골이 부러지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뻐근하다고 이렇게 하면 이 어깨뼈가 뭐 부러져 버리고 뭐 이런 식의 병입니다. 이 기침 잘못하면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넘어졌다가는 하여튼 무조건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번씩 뼈가 부러지면 뼈가 붙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다리 한 번 부러지면은 최소 한 1년 정도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계속 누워서 지내는 그런 병인 거죠. 여러분이 이 골형성 부전증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힘들겠죠.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오규근 씨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이 부모님도 이 오규근 씨를 보면서 그냥 차라리 우리 같이 죽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여러 가지 희망 없는 날들을 보냈는데 근데 이게 희망 없는 날들을 살아가다가 이웃이 이 집에 어려운 형편을 듣고 그 집을 이제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 집을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 오규근 씨의 어머니가 그 이웃에게 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까? 우리 이렇게 도와줍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웃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돕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오규근 씨하고 오규근 씨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좀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규근 씨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뭘 하게 됐냐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편지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같은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글씨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희망을 주는 편지라고 제목을 달아서 편지를 썼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몇 통의 편지를 쓰셨을까요? 예수를 믿고 30년이 지났는데 몇 통의 편지를 쓰셨냐면 무려 60만 통의 편지를 쓰셨어요. 손편지로만 60만 통. 그래서 그 편지를 쓴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낸 책이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는 책입니다. 이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는 책이 이제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옥규근 씨도 인터뷰하고 TV에도 나오고 뭐 기독교 방송이나 기타 여러 방송국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옥규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몸은 이렇지만 하나님 덕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하고 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참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삶이 그러면 자기 몸이 그러면 금방 쉽게 포기할 것 같은데 이 오규근 씨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 이 바울 사도가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3절 말씀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에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규근 씨처럼 이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빡빡하고 어려우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 옛날에 그 어르신들 많이 부르시던 노래 중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뭐 저도 솔직히 막 되게 힘들 때는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기 노가다 처음 배울 때 노가다로 갔는데 뭐 잘 하지도 못하는데 공부 이름도 몰라서 맨날 욕이나 들어먹고 맨날 뭐 이렇게 잔소리 듣고 막 혼날 때 와 그것도 모르니까 맨날 이런 소리 들을 때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듣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소리 들을 때 저도 막 이렇게 찬양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막 힘들고 짜증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나 오규근 씨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찬양은 바울 사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바울 사도와 함께 잘 발견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누구 삼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솟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반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교 1등 성적표랍니다. 네, 그죠? 네. 전교 1등 하면은 복을 많이 받는 건가요? 은하야? 아니에요? 왜 전교 1등 하기 싫어요? 네. 왜? 우리의 소원은 전교 1등 아닌가? 통일 아니에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뭐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요즘 받고 싶은 축복인데 살을 좀 빼고 싶긴 합니다 요즘에. 아멘. 살을 좀 어떻게 좀 빼볼까.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 작년에 연말쯤에 저기 그 함안군에서 하는 헬스클럽에 딱 등록을 했어요. 열심히 다닐 거라고 석 달 또 이렇게 하면은 다니라고 하면 좀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석 달 둘이 다 끊었어요. 네, 그래갖고 저기 이렇게 그 운동화 넣어놓는 그 라커룸도 하나 또 돈 주고 빌리고 운동화 탁 갖다 놓고 딱 등록을 하고 한 10번도 안 간 것 같은데. 네, 뭐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훨씬 많이 갔고 저는 한 10번도 안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에 이렇게 좀 외모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예. 또 어떤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뭐 이런 축복은 좋으세요? 어떻게 요 정도 받으시면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요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 부족해요? 또 어떤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 중에 지금 공식적으로 가장 장수하고 계시는 분이 요 할머니입니다. 118세. 취미가 기타 연주시라고 하는데요. 뭐 역사로 보면 이렇게 뭐 140 몇 세까지 사신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 상태에서 현재 살아계신 분 중에 하여튼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할머니가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어떤 축복을 원하세요? 이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없습니다. 이거 다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외모도 예쁘고 돈도 많고 오래 살고 이 정도면 나 만족하시겠어요? 다들 이렇게 뭐 기쁘고 즐거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긴 한데 저 중에 뭘 고를까? 다 좋은데 다 받으면 안 되나? 뭐 주로 그런 생각 아시죠? 뭐 다 받고 싶은 복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진짜 제일 좋은 복은 뭘까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뭘로 삼으셨어요? 아들로 삼아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가장 좋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천국과 바꾸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500년쯤 살게 해준다고 하면 천국이랑 바꾸시겠어요? 전교 1등하고 천국하고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날씬한 몸매와 예쁜 얼굴하고 천국하고 바꾼다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죠? 바꾸실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가지를 다 줄 테니까 바꾸자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복을 이미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뭐 이런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들,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좀 편안함들,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좀 안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몇 가지 좀 안 주시면 삐져가지고 저 찬양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교회 안 나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혹시 여기 딸들이 계셔서 나는 딸이라 억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죠. 이 얼마나 크신 축복이고 크신 은혜입니까? 세상에 잠깐 동안에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천국 구원의 복.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거저 받았습니까? 뭘 거저 받았죠?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이게 어디서 나온 속담인지 아십니까? 뭐 다 아는 속담이긴 한데 어디서 나온 속담인지 아세요? 이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그 강가에 누가 한 명이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꺼내줬더니 이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김삿갓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삿갓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구해주고 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내 보따리 어디 있습니까? 내 보따리에 땅문서 집문서 다 있는데 여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보따리에는 겨우 엽전 100냥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서 내 보따리를 내놓으시오. 이 사람이 이제 구해놨더니 그런 햇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신랑이가 붙어갖고 이제 막 한참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김삿갓이 이 사람을 끌고 동네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까지 가서 이제 사정 이야기를 쭉 다 들은 사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따리에는 당신 보따리에는 땅문서, 집문서 다 있었는데 저 사람이 건져 주었던 그 보따리에는 엽전 100냥밖에 없었다는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 보따리는 당신 것이 아니니까 그 보따리는 저 삿갓 쓴 자에게 돌려주고 너는 강가에 다시 돌아가서 네가 빠졌던 자리에 가서 네 보따리를 찾아서 가지고 가거라. 사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래갖고 그때 생긴 이 속담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한다 라는 이 속담이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랬답니다. 뭐 속담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구해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살려주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우리가 일단은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영혼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뭔가 하나님께 자꾸 더 내놓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로부터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얼마 내고 구원받으셨어요? 얼마 내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렇죠. 한 1000만 원쯤 내셨어요? 한 1억쯤 내셨나요? 얼마 내고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한테 얼마 드리기로 하고 구원받으셨어요? 우리 사실 거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 내고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꾸 이 거저받았으니까 그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10년 전쯤 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에 하도 여러 번 회자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장면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영화 배우 류승범 씨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검사로 나왔던 그 사람이 이제 검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한테 호의를 자꾸 베풀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그 호의가 당연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그 사람에게 권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아주 나쁜 검사였어요. 이제 비리 검사였는데 그 사람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받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셔야만 되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처럼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당연해져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거저 주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시는 이 은혜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거저 받았습니다. 그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과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새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담 만들기입니다. 건담 만들기. 건담 저 스튜디오가 있는 본사 앞에 가면 저기 건물만한 건담이 하나가 뜨겁게 서 있는데 건담 만드는 걸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건담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부품도 워낙 작고 막 관절도 많고 그래서 되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저기도 이제 건담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쫙 단계가 있어서 저희 이제 작은 애가 저 건담 만들기를 좋아해가지고 가끔 이제 건담을 하나씩 삽니다.
가가지고 만들다 보면 자기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잘 만들긴 하는데 여러 번 만들다 보니까 잘 만드는데 전에 이렇게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는 저기 막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저게 다 관절이 다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이거를 만들다가 자기가 못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껴야 되는지 설명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고 꼈는데 잘 안 되고 이게 꼈다가 잘못 껴갖고 빼야 되는데 못 빼고 뭐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 그럼 제가 이렇게 딱 뻐기면서 해줄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빼가지고 제대로 딱 조립을 해가지고 그거 딱 주면은 민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딱 그러죠. 저희 딸내미는 저기 이 요즘 아이돌 이제 음악 듣는 거에 빠져 있는데 얘가 이제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가요가 있으면 요즘에 저한테 부탁 안 하고 저희 재수 씨한테 부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mp3를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뭐 다운받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탁 또 뻐기면서 딱 다운받아가지고 딱 핸드폰에 넣어주면 또 우리 은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최고. 뭐 자녀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나가서 뭐 특별히 뭘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키우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러면 그걸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우리가 무슨 저 노후대책으로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렇게 잘 살아서 나한테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나중에 뭐 효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나중에 돼봐야 아는 거고 저를 보니까 이렇게 크게 효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저도 이렇게 크게 효도하는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에게 뭐 그런 거 기대하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에게 뭐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예? 우리가 막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이 그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제일 듣기 좋으신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하신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하루 3번?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언제 하세요? 그거 말고 언제 하세요? 자기 전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절 말씀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천성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기 원하신다고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거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 뭘 받기 원하세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지금 현재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왜 감옥에 갇힙니까? 제가 복음 전하다가 왜 두드려 맞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14절 말씀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면 감사, 찬양 이런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고 그때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그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저희 다음부터는, 제까지 학력고사 보고 저희 다음부터는 이제 수능을 봤는데요. 제 친구 중에 그 재수, 삼수, 장수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실명을 얘기하기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어쨌든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저희 학력고사 봤는데 이제 학교에, 대학교에 떨어져서 이제 수능을 다음 해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 그 다음에 봤는데 수능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에 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들 뭐 이게 다 목사님 막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걱정을 했냐면, 이 친구가 재수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재수하는 기간에서도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재수까지 했는데, 재수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또 떨어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집사님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아, 얘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얘가 대학교 떨어지고 이 친구가 떨어지고 삼수하기로 작정한 그 주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뭐 하는 게 아직도 많이 있죠? 헌금하면 이렇게 그 헌금 이렇게 강대상으로 갖고 와서 거기다 이렇게 뭐 감사 제목이나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렇게 다 읽어주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읽다가 교회가 한동안 갑자기 막 분위기가 갑자기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헌금을 했는데, 감사헌금을 했는데, 감사헌금 목태에다 뭐라고 썼냐면, 시험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냈어요. 그리고 삼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 딱 감사 제목을 듣는 순간 모든 교인들이 막 갑자기 막 다 마음이 다 울컥해지는 거죠. 그날 뭐 목사님 설교가 뭐 어쨌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딱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자꾸 감사해야 되는 이유,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찬양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우리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규근 씨입니다. 굉장히 왜소하시죠? 근데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오규근 씨보다 오규근 씨의 아내 윤선자 씨가 사실은 더 은혜롭습니다. 오규근 씨의 아내 윤선자 씨가 처녀 시절에 이 오규근 씨가 만들어서 보냈던 그 편지 이야기를 듣고, 이 작은 소책자로 그것이 묶어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 작은 소책자를 보고 이 오규근 씨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이제 자기가 썼어요. 당신 오규근 씨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쓰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참 멋집니다. 참 또 예수 믿으신다는데 참 저도 예수 믿는데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오히려 격려하는 편지를 오규근 씨한테 보내면서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 곁에서 이 사람을 계속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오규근 씨를 이렇게 옆에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누군가 좀 돌봐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평생 그러고 살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못한다고 꼭 묻고 또 묻고 못한다고 이렇게 계속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다 너다, 아니다 너다, 바로 너다, 계속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렇게 1년 동안 버티다가 이 윤선자 씨가 22살 때 무려 15살 연상이었던 37살 오규근 씨와 결혼을 합니다. 1989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규근 씨가 본인이 이제 편지를 잘 못 써요. 이 근육도 다 약해지고 뼈 관절도 하도 여러 번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편지를 잘 못 쓰니까 불러주면 윤선자 씨가 쓰고, 또 오규근 씨는 요새 또 컴퓨터로 이제 조금씩 또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보내주신 편지가 무려 60만 통을 보냈습니다. 이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는 책을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남편을,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멋지게 찬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저받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고, 그 은혜를 거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찬양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갇혀서 찬양하면서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찬양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찬양은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